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0장부터 멸망했어요.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멸망 전에 요시야 왕 때, 여호야김 왕 때의 사건이 오늘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보니까는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통치 4년째 되는 그 해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어요. 여호야김 4년째 넷째 해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36장 예레미야 36장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어떤 사건이었었는지 2절에 보니까는 예레미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자, 왜 기록하라 하시는지 3절에 보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자, 기록하라.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가 보니까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내려질 재난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리고 그 재난을 그들이 들으면은 혹시라도 죄악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 재난의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4절 말씀을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그 바룩에게 이제 기록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듣는 대로 또 다시 말을 해요. 그러면 바룩이 그것을 들어서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했었던 거죠. 그때에 예레미야는 아직 갇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고, 갇혀 있어서 나가서 외칠 수 없으니 바룩아 너는 나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가서 외쳐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합니다. 바룩이 가서 또 외쳐요. 바룩이 가서 외치는 내용은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있을 재난에 대해서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예요. 자, 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전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가서 전하라 하니 전합니다. 그 전해진 내용을 왕까지 듣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룩이 받아서 그대로 적은 그 기록된 말씀을 왕이 듣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절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3절에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러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어떻게 했더라? 불태웠더라. 이런 사건이 바로 여호야김 4년째에 있었습니다. 기록하라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왕의 신하 가운데서 여후디가 그대로 낭독하면은 여호야김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면도칼로 잘라가지고는 앞에 있는 화로에다 던져가지고 불살라 버렸었죠.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 버렸어요. 듣기 싫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불살라 버리면은 뭐 그게 말씀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이러한 악한 일을 행했어요.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이렇게 또 명령까지 하죠. 여호야김 제4년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야김 넷째 해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불타 사라진 것 같았지만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시죠.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애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책에 기록했었습니다. 자, 말씀을 기록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바룩을 통하여서 책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었던 그 바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룩은 그렇게 예레미야의 수종드는 자, 예레미야의 조수와 같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그러한 수종드는 자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어려운 말씀들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 적었어요. 이제는 또 가서 전합니다. 쉽지 않은 사명을 했었던 거죠. 그 바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관심을 두시고 또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개인 바룩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룩 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통치 계획, 방향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을 두시고 또 섭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우주, 온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통치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말씀도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하나님께서 바룩 한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바룩이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와 함께 어려움도 당하고 사명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이렇게 뭐 잡혀갈 위험에도 빠지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전하니까 싫어함도 당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또 동시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예레미야의 이렇게 조수 역할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룩 스스로도 서기관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34장 말씀을 보니까는 그의 할아버지 마세야, 그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는 요시야 왕 때의 예루살렘의 시장이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의 수도죠. 그 수도의 시장이었었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분이 바로 마아세야, 이 바룩의 할아버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59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동생 스라야는 또 병참감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시종장이라고 나와 있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는 수석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수석 보좌관, 아주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 자리죠.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석 보좌관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가 막 떠들썩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스라야, 이 바룩의 동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룩은 아주 가문이, 그 집안 자체가 아주 실력 있는 집안이었었고, 그렇게 세력가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었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종으로 낮추어서 섬겼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동안 저도 같이 말씀을 사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저도 함께 고난을 당했었고 그랬었던 자가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그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개인에게 말씀을 주세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가 이런 말을 했었던 거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나라, 우리 민족에 대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자꾸 거스려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되어지는 것. 고통이에요. 고통. 마음의 큰 고통. 대한민국이 어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우려 하는지, 어리석은 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창조의 모든 질서를 역행해 가면서 왜 멸망받을 길을 향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지 막 아픈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것을 내가 기록해야만 하니까 이 고통 가운데에서 슬픔을 더하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막 탄식하고 영혼이 막 쉬지 못하고 피곤한 거죠.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바룩에게 말해라. 어떤 말씀인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바룩아, 너가 너 나라 민족을 인하여서 그렇게 아파하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겠냐? 나는 이스라엘을 세운 자인데, 이스라엘 세운 내가 이 나라를 갖다가 헐을 것이고, 내가 심은 이스라엘인데 근데 내가 뽑아야 되는데 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나님, 당신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헐어버려야만 했고, 또 심었으나 뽑아야만 했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룩이 자기 나라 민족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해서 또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룩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셀 식구들로 인하여서 막 마음이 아플 때, 그때 목사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겠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도 좀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시기 때문에 또 영혼을 인하여서 나라 민족을 인해서 아파하는 그들의 심령에 대해서도 또 너무나도 또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 재난을 내리리라. 바룩아, 너가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적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내가 좀 적고 또 어렵게 내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기록도 했었고 전하기도 했었으니 그러면은 저들이 이제 듣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망하지 않고 회복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큰 일을 저가 기대하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사명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를 위하여서 그 큰 일을 찾느냐, 그런 것을 지금 기대하는데 찾지 말아라. 크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육체 재난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미 정해진 뜻은 저들이 멸망받기 전에 회개하고 회복받고 구원받고 망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재난이 내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어요. 재난이 내려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게 때리신 이후에는 다음에 깨끗하게 다시 일으킬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일, 뜻이었었죠.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너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만 너는 지시하는 대로 기록하고 가서 증거하는 일을 해라.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 당신이 정한 뜻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그 큰 일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큰 일, 너가 생각하는 큰 일, 큰 열매가 맺어질 것, 그것을 찾지 말아라. 그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우리가 사명하는 동안에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부르짖어서 섬기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명을 하고 나면은 우리 셀 식구가 어떻게 잘 변화가 돼서 세워지겠지,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긴 하는데 때로는 그 열매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으로 가가지고 전도해주고 정말 어렵지만은 주저가 되지만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가 바꿔서 가슴을 치고 찢고 회개하여 돌아서며 바르게 세워지겠지,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자, 그러나 그렇게 사명을 하시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하시되 그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듣고서 회개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가 잘해가지고 되어진 일일까요? 아니죠. 또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썼어요. 보내심을 따라서 어려운 말을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열매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낙심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열매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어졌다 해가지고 열매가 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열매가 당장에 없어요. 끝까지 회개치 않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말씀을 받아 적는 일들, 가서 전하라 하면은 전하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우리 기도함이 마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도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실수 없는 당신의 더 완전한 계획을 두고서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 식구들에 대하여서도 또 방주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만할 것도 없고 또 낙심할 것도 없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하되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